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38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38편.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여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시편 38편입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은 회개시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중에 하나로 다윗이 극심한 고통 중에 지은 애가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시의 작시 배경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다윗이 밧세바와의 불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할 때 참회하면서 지은 시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과 친구들의 배신 등으로 심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표제에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는 여기와 시편 70편 두 곳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표제가 붙게 된 것은 다윗 시대 이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면서 이 시편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70인역에는 안식일을 기념하는 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면서 본 시를 노래한 것 같습니다. 1절에서 8절 징계에 의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애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20절 친구와 친척의 배반을 탄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수의 위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문입니다. 1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질병 중에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밧세바와의 불륜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다윗은 그 징계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고통받고 있는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육체적 질병의 원인이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2절, 다윗이 이처럼 애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질병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2절,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심했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 심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라는 표현도 죄책에 대한 마음의 압박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다윗은 징계로 말미암은 질병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말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범죄한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질병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기술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골마 썩을 정도였고 그는 아픈 나머지 종일토록 누워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온몸을 지탱하는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며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마음의 고통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여 안정치 못했습니다. 쉬며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의 고통은 그가 진술하고 있는 대로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3절, 자신의 죄로 인해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육신의 고통보다는 마음의 고통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절, 다윗은 자기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죄악을 머리 위로 넘치는 홍수 같고 무거운 짐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죄악의 짐은 오직 하나님께 나와야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홍수 같은 이 어마어마한 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하면 모든 짐을 맡아주심으로 인해서 온전히 영원히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라고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아픈 부위가 진물을 정도로 골물 정도로 질병의 기간이 길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이 질병의 원인이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가 겪는 질병의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8절, 이런 육체적 고통이 마음의 고통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가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근심하심으로 결국 죄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9절에서 20절, 배반과 위협 속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통이 질병의 차원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소외와 원수들의 위협에 기인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친구와 친척들이 쇠약해져가는 자신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원수들은 핍박을 가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꿰뚫고 하나님의 선처를 바라고 있습니다. 9절, 시인은 육체적 심적 고통을 토로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고통들 가운데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활력소이며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모두 알고 계신다는 확신에 찬 간구인 것입니다. 다음은 10절, 다윗은 이러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힘이 쇠잔하여 마치 송장과 같이 눈에 빗떠 희미해졌습니다. 12절, 다윗의 생명을 노리며
올무를 놓고 괴악한 일을 말하며 또한 온종일 괴계를 도모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다윗을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다윗은 침묵합니다. 15절 이 침묵은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인한 신앙적 침묵이었습니다. 16절 다윗은 만일 자신의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하였을 때 원수들이 소리 지르며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할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더욱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야 할 몇 가지 이유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첫째, 17절 오랜 병상의 고통으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움으로 이제 구원해 주셔야 한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18절 이 무서운 고통이 자신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깨달아 자복하고 있습니다. 셋째, 19절 원수들의 힘이 강하고 그 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20절 선을 행하는 자신이 악인들 즉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이유를 내세워 하나님의 응답을 촉구하는 것만큼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몹시 절박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실 뿐 아니라 성실한 구원자임을 인식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1절과 22절 구원을 바라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라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듯한 극심한 고통 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인내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호소하였는데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 장기간 버려두시는 듯함으로 속히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뜻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를 성도들에게 감추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영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때에 기도할지언정 낙심하며 좌절해서는 안 될 겁니다. 시인은 주 나의 구원이시여라며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 반드시 실현되고야마는 하나님의 공의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가 꿈을 꾸고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그의 형들은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는 형님들의 사정을 알아보려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을 때 그를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은 이루어졌고 그 꿈을 통해서 오히려 형제들과 그의 후손들을 살리는 복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성도의 진실된 모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표대를 정하여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전진을 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